네, 반갑습니다. 우리 전사님 잠시 나눠주신 대로 오늘 저희 교회 선교 구제팀에서 이제 신림동 그 수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일가족 세 분이 돌아가신 가정을 보니까 마음이 참 아픈 게 이제 지하 반지하니까 이제 방범창을 이렇게 쪽창을 이렇게 폭도 크지도 않은데 이게 쭉 해놨는데 그게 뭐 뜯어지질 않으니까 그럼 물이 차 올라서 이제 돌아가신 건데요. 참 이렇게 참 너무너무 좀 안타까운 마음이었고, 지난 주일날 설교를 나누고 우리가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라고 하시는데 이 아픔의 현장에 가는 거 가서 중보하고 가서 회개하는 것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던 차에 또 선교 구제팀 함께 애써주셔서요. 그곳에 반지하 한 1000가구 중에서 침수당한 1000가구 중에서 아이들이 있는 가정, 제일 어려운 아이들이 있는 가정 학교에 복지사님 통해서 확인해서 10가정을 선정해서 지금 우리 선교 구제팀 또 재정 또 후원 하신 분들 모아서 한 가정당 20만 원씩 이제 200만 원을 좀 준비해서 가서 또 전달하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군인 아저씨들을 비롯해서 자원봉사자들이 그래도 와서 여러분 1000가구에 전부 다를 드러낸 거거든요. 침수가 됐으니까 전자제품부터 뭐 가구 전부 다 드러낸 거예요. 이거 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도 좀 그 봉사자들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거의 대부분의 집이 전부 다 비어 있고 길거리가 치워져 있는 게 봉사자들이 수고해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수고하는 그 봉사자들 음료 준비해서 잘 전달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정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아마 이제 정부에서는 침수당한 가정 한 가정당 이제 2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실은 전자제품이나 혹은 또 가구 뭐 물품 이거 뭐 혹은 도배 장판 이런 것만 해도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그래서 좀 더 지원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었고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침수된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이 있는데 반지하 교회 침수된 거는 지원이 전혀 없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둘러봤던 지역은 한 대여섯 개의 반지하 교회들이 있었는데요. 지원이 이제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지나가다가 반지하 이제 교회가 있는가 하던 차에 뭐 몇몇 교회는 문이 닫혀 있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한 교회가 문이 열려 있어서 내려갔는데요. 나이가 뭐 제가 뵙기로는 저보다는 나이가 좀 더 있어 보이는 목사님인데 혼자서 지하를 이제 혼자서 이렇게 다 청소를 막 하고 막 그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반지하 홀을 다 닦아내고 청소를 하고 막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래서 아유 목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고 보니까 정말 상황이 너무 그렇더라고요. 뭐 피아노도 전체가 다 침수가 되니까 그 건반이 눌러지질 않는데 사실 지원은 전혀 없으니까 혹시라도 이게 100% 마르면 다시 돌아올까 봐서 이제 해체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다 말려놓은 피아노를 다 말려놓고 막 그런 상황이고요. 뭐 서재가 있던 자리도 모든 공간은 다 100% 비어 있어요. 왜냐하면 침수를 당해서 아무것도 못 쓰니까 책도 다 버리고 했다고 하는데, 어휴, 이 상황을 보니까 참 녹록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지원도 정부에서 뭐 따로 교회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던데 어쩌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좀 그랬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쓰지만 생활하시는 분은 지금 훨씬 더 불편한데 우리 안 받아서 그분께 가면 좋은 일이라고 이러면서, 그래서 아유 근데 혼자 이제 막 치우고 막 하시는 게, 그래서 괜찮으시겠냐고 하니까 아유 저희는 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교인들이 또 이런 일을 겪을 때 또 모여서 더 그렇게 합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참 되게 훌륭하시더라고요. 그게 목자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또 마침 이제 GT에서 그 200만 원 이제 그 헌금하신 게 있어가지고 그 GT 재정을 그쪽에 좀 흘려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다시 방문해서 그 목사님께 드리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희보다 더 어른 데를 도와야 되는데 받아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 이제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너무 원하고, 그래서 그런데 또 그걸 위해서 당신의 아들도 주시고 성령도 주셨는데, 이 땅의 현실은 약한 사람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이 교회가 또 그 약한 사람들 더 품고 잘 돌볼 수 있도록 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제가 좀 감사한 게, 목사님 기도를 마치니까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실은 목사님 기도하실 때 공의와 정의 이야기했는데 자기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사야서의 공의와 정의인데 기도할 때 너무 이제 놀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연한 걸음 같지만 또 하나님 인도하시는 걸음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와서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선교 구제팀 팀장님 비롯해서 식구들도 감사드리고요. 오는 성도들 또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 우리 토요일 GT 본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시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자, 이사야의 결단입니다. 이사야는 앞장에서 메시아로 말미암은 우리의 회복과 구원의 약속들을 딱 받고는요,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진다는 이 약속 앞에서 결단한 것은, 그가 스스로 결단한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잠잠하지 아니하며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온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되어진다고 앞장에서 약속한 것을 여기서는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데요.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는 것,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요약해서 이 일을 이루어 달라고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부르짖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는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시온이 정말 말씀 그 자체가 되어지고 시온 백성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 일,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사실은 구원이에요. 구원은 뭐냐고 하면요, 상황이 나아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뭐냐고 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무엇이냐고 하면 말씀이 그대로 응하는 것이 구원이고요. 이런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고 참된 구원인데요. 그리고 그 구원은 빛난 구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정말 빛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겠다 이렇게 이사야가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우리가요, 의가, 우리의 의, 공의, 여기는 공의라고 번역했는데 앞에 의라고 번역했는데 단어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의가 빛처럼 드러나게 되면 여러분, 이방 나라들이 우리의 공의를 보게 될 것이고 이방의 왕들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윗구절에서는 공의와 구원을 이었다고 하면 여기서는 공의와 영광을 잇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고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고요. 또 영광도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고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이 이루어질 때 진짜 신자의 영광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방 나라들이 뭇 왕들도 빛나는 이 공의와 구원과 영광을 다 보게 될 것이며, 그러할 때 우리는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친히 당신의 입으로 새 이름으로 바꿔주실 때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실 때가 있고, 시몬을 베드로라고 바꿔주실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 순간에는 우리 이름을 옛 이름으로 다시 불리어서 옛날 기억이 나지 않도록 새 이름으로 일컬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새 이름은 이제 4절에 나올 건데 이제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자, 여기 보면 너는 결론적으로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관, 왕관이 될 것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관, 왕관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조금 특이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여호와의 손에 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이고 여호와의 손에 있는 보석이 박힌 왕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보통 왕관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머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손에 있다고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손에 있다고 두 번이나 강조? 누가 왕관을 손에 들고 다니는 사람 봤습니까? 왕중에 이렇게 다니는 사람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두 번이나 손에 있다고 이야기할까요? 이것은요, 사실은 이제 왕이 자기 아들이 혼인 잔치를 할 때를 대관식이라고 하고요. 왕이 자기 아들에게 왕관을 씌워 주게 되고요. 또 왕이 대관식을 할 때는 사실은 혼인 잔치가 같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부에게도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씌워 주는데 손에 있다는 것은 그 행사를 위해서 딱 예비하고 있고 그 행사 때 딱 씌워 주려고 한다는 뉘앙스를 되게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도 우리의 공의와 구원과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새 이름을 지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왕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신다는 의미이지요. 성경에 보면 시편 21편 3절에 보면 이 장면을 이렇게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21편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영접 이렇게 뭐랄까요? 이제 자 왕자 나오시오 하면 쫙 나오는데 뭐랄까요? 예비된 축복으로 또 저기 왕자의 아름다운 신부를 소개합니다. 나오세요 하면 쫙 하면 이 막 그 나오는 순간이 막 예비되어진 이 정말 주인공을 영접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축복 가운데 쫙 나오면 순금관을 머리 위에 딱 씌워주는 이런 장면, 이것으로 우리의 영광을 높여주겠다 이런 약속의 내용이죠. 자, 4절에 보면 그날에 이제 불러질 우리의 새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요. 자, 이사야서 62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이름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버림받은 자, 황무지. 남들도 보면서 쟤는 버림받은 자야. 저 땅은 황무지야. 황무지에는 새싹이 돋아나질 않잖아요. 그죠? 저기는 희망 없어라고 불렀다는 뜻이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요.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자신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자기를 안다는 것도 큰 특권입니다. 자기를 보면 볼수록 어떤 고백이 나오냐고 하면 나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버림받은 자입니다. 내 땅은 황무지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이 내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날 주의 공의, 주의 구원, 주의 영광이 온전해진 그날에는요 다시는 너의 이름을 버림받은 자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헵시바. 그리고 너 땅은 다시는 황무지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달에는요 달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뷸라. 헵시바와 뷸라라는 새 이름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헵시바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받은 자. 뷸라는요 여기 황무지가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결혼한 땅. 결혼한 땅. 이렇게 이제 결혼하면 자녀가 생기고 막 이런 것처럼 결혼한 땅. 그러니까 황무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생명이 생산되어지는 땅으로
내가 이름을 바꾸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결국은 사랑받고 결혼한 땅이란 것은 우리가 결혼해 주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고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우리와 결혼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인정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동자가 어떠한지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청년이 처녀와 결혼할 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너의 아들들이 시온을 취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성도들이 너희 아들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잖아요. 시온을 그러니까 교회를 정말 기뻐하게 된다는 뜻이고 또 달리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취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이사야는요 너무 좋아서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기도하겠다라고 결단을 한 것이죠. 자, 개인이 이렇게 기도하기로 결단한 것뿐 아니라 이 약속을 믿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현실과 약속 사이의 괴리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공이 이룰 수 없습니다. 천사의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과 참 멉니다.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멸류관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버림받은 자 같고 여러분 황무지 같은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분명합니다. 그 괴리사이만큼 기도가 들어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괴리만큼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이사야는 자기가 기도할 뿐 아니라 6절에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교도가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자,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할 때 이 내가는 이사야를 이야기합니다.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사야의 역할은 이 공동체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너 잠들면 안 돼. 너 잠잠하면 안 돼. 너도 같이 기도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이사야의 역할입니다. 저의 역할이 무엇이냐고 하면 성도들을 파수꾼처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꾸 알려드릴 줄 뿐 아니라 그 약속이 믿음이 된다고 하면 깨우는 겁니다. 자면 안 돼. 이 약속 믿잖아. 우리가 이 괴리만큼 함께 몸부림치며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성도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하나님이 치매가 있다는 뜻 아닙니다.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요, 신자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되뇌이는 겁니다. 약속을 되뇌이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거 준다고 했잖아요. 부모가 자녀한테 뭐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좋아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좋아서 약속했는데 자녀가 그 약속 받을 때도 알았어 하고 그 다음에 한 번도 이야기 안 해요. 그럼 부모가 돈 그쳤다 하고 좋아하겠어요? 아니면 부모가 좋은 마음으로 뭘 사줄게 했는데 애가 쫄아 뛰어와서 아빠 그거 오늘 안 사왔어? 아빠 언제 사줄 건데? 자꾸 그러면 전자 후자 중에 부모가 뭐가 좋겠어요? 후자가 좋을 거잖아요. 그죠? 좋은 마음으로 약속했는데 기억하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받아도 아이고 뭐 시덥지 않은 거 준다고 하는데 관심 없어. 그러면 부모가 돈 그쳤다 하고 기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별명이 뭐냐? 신자의 별명이 뭐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 이 약속이 있잖아요. 너를 너의 공의가 빛처럼, 너의 구원이 횃불처럼, 너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겠다는 이 약속 붙잡고 하나님 앞에 언제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자꾸 되뇌이게 하는 자가 우리입니다. 저는 또 그 되뇌이게 하자고 여러분 격려하는 자가 목사의 하는 일입니다. 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이 교회를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하나님 쫄으라고. 하나님 어차피 뜻이 결정돼 있어요. 시온이, 예루살렘이 세상의 찬송이 되어지는 거, 앞에서 보면 세상의 구원이 되어지고 세상의 영광이 되어지고 세상의 찬송이 되어지는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못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사실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사실 오늘 이사야서 61장 10절 11절이 금요일 본문 제일 끝 두 구절인데요, 여기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이 분명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땅이 싹을 내고,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우리 앞에 보니까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 의가 빛처럼 공의가 햇불처럼 드러나게 해주세요 했던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옷처럼 공의를 겉옷처럼 더하실 것인데, 이 옷이 어떤 옷이냐?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입는 그런 아름다운 예복으로 입혀주시겠다고 약속하니까 그 약속 붙잡고 막 기도한 거잖아요. 그죠? 기뻐한 거잖아요. 11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리라. 결혼을 하면요, 여러분, 황무지가 아니라 결혼한 땅, 뷸라가 되어지면요, 그곳에서요 싹이, 동산에서 씨 뿌리고 나면 싹이 쫙 이렇게 움돋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온 세계 가운데 공의와 찬송이 이렇게 움돋듯이 솟아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신들도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을 막 싹을 틔우겠다는 것입니다. 온 세계에서 그동안은 황무지 같아서 아무 생명도 회복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그동안은 버림받은 자 같아서 나도 끝장난 것 같은데 너 사랑받는 자야. 너는 결혼한 땅이야. 이제 너에게서 수많은 싹들이 나올 텐데 그 싹이 공의와 찬송,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7절에도 보니까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7절 다시 한번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실 때까지 이 약속이 있으니까 쉬지 못하게 하라고 이사야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하고 또 명령합니다. 주님의 구원이 가깝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해야 될 때입니다. 그로 기억하시게 해야 될 때입니다. 이사야처럼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되지만 때가 되었을 때 기도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언제나 미련한 것이지만 주의 때가 되었는데 잠들어 있거나 무지하다고 하면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리라. 영혼들이 돌아온다고 약속했습니다.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고요. 돌아오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결혼한 땅처럼 생명을 잉태하는 땅이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8절 9절, 하나님 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애를 쓰고 있는데 약간 부족해.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플러스 1이 돼가지고 하니까 웬만한 지면 아버지가 다 드는데 이건 혼자 잘 못 들겠어. 조금이라도 애가 좀 도와주면 이거 쉽게 들겠어.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게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혼자서 얼마든지 하십니다. 근데 왜 기도하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고요. 기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냥 옆에서 구경한 거나 다름없는데 선물을 주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9절에 보면 기도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나와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8절 9절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오른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맹세를 합니다. 내 오른손으로 반드시 이렇게 이루겠다고 한 맹세의 내용이 뭐냐고 하면요. 너가 추수한 곡식, 너가 수고한 포도주를 이제 다시는 원수나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하고 먹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전쟁이 있는 시절에 기껏 추수해놨는데 미디안이 와서 확 쓸고 가면 다 남의 것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껏 포도를 밟아놨는데 원수가 확 쓸고 나가면 전부 다 이방인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너가 추수한 곡식 너가 먹는다. 네가 수고한 포도주 너가 마시게 한다. 절대 대적과 이방인이 가지지 못하게 하겠다. 이것은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는 상투적인 표현이고요. 또 진정한 하나님의 이렇게 보응이 임한다는 또 상투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내가 수고한 거 내가 받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씨 뿌린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법칙인데요. 그 법칙이 응하게 된다. 어쨌든 평화의 대단히 중요한 상징이 이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 쉬지 마시고 예루살렘이 시온이 교회가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해주세요 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평화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고요. 9절에 보면요 특별히 이 추수한 곡식과 포도주를 가지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추수한 자가 먹고 여호와 찬송한다. 이게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뜻이고 특별히 성소뜰에서 마신다고 그랬는데요. 성소뜰에서 언제 마십니까? 절기 때는 성소뜰에서 마셨잖아요. 먹고 마셨잖아요. 그리고 절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3대 절기는 축제의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성소뜰에서 마신다는 것은 진정한 희락에 대한 상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데 이전에는 우리가 기껏 수고해놔도 남 좋은 일하고 대적에게 빼앗기는 일을 했다고 하면 이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이 평강을 주신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면요 정말 진실한 축제 같은 잔치가 영적 잔치가 베풀어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니까 또 뭐 의무 이게 아닙니다. 축복하시기 위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희락을 주시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사야는요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루어 달라고 막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면 말씀이 더 가까이 오거든요. 이루어진 미래가 현실처럼 느껴지는 게 기도거든요. 그게 여러분 기도하면 보이니까 지금 이제 기도하다가 비전을 보게 됩니다. 자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 시온의 회복을 위해서 막 기도하다 보니까 비전이 보였습니다. 어떤 비전이 보였습니까? 이제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되어서 이 성으로 오기 위해서 돌아오는 행렬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성도들에게 제일 처음에 되라고 한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파수꾼 성 안에 있는 거잖아요. 성벽에 있는 거잖아요. 파수꾼들을 보고 기도하라고 부탁하다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나가라는 겁니다. 왜냐고 하면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이 올 것인데 길을 닦으라고, 큰 길을 수축하라고, 조그만 소리길 두지 말고 큰 길을 수축하라고, 거기에 있는 돌들을 제거하라고, 만민이 동서남북에서 올 것인데 그들이 똑똑히 볼 수 있도록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치를 들라, 깃발을 세우라는 거예요. 멀리서도 볼 수 있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는 대단한 서울의 기치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아까 이제 관악구 갔다가 오는데, 이렇게 오는데도요, 그 관악구 되게 넓더라고요. 근데 넓어도요, 뭐가 보인 줄 아십니까? 123층이 딱 그 앞에 보여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치를 들라는 게 만민이 시온을 똑똑히 보고 막 쏟아져 들어올 것이니까 기치는 높이 세우고 길은 크게 수축하고 걸림돌들은 제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시온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믿어지니까 이거 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파수꾼들에게 나가라고, 문 앞에 나가서 이거 준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자, 이제 보일 뿐만 아니라 들립니다. 신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린다는 게 정말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안 들립니다. 이게요, 말씀이 들리는 게 예사 축복이 아닙니다. 지금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여호와의 음성을 이사야가 들은 겁니다. 지금 보이니까, 지금 멀리서부터 오는 사람들이 보이니까 파수꾼들에게 내려가서 준비하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며, 이제 멀리서 땅 끝에서부터 들려오는 여호와의 선포 소리를 듣는데 그 내용이 뭐냐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보면 너무 생생하고 구체적인데,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근데 이 구원이 원어적인 해석을 보면 구원이라기보다는 구원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시온한테 이르라, 보라, 너의 구원자가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자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이 구원자가 상급과 보응을 가지고 지금 오고 있다, 보아라,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급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보응이 무엇일까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받는 최고의 상급이 뭘까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받는 최고의 보응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회복된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자가 회복된 영혼을 동서남북에서 품에 안고 지금 오고 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사야가 보이니까 파수꾼들한테는 준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하나님도 더 준비 잘할 수 있도록 소리를 막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딸 시온아, 보라, 구원자가 상급과 보응으로 받은 회복된 영혼들을 데리고 너를 향해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소리가 들리니까 뜨거운 마음으로 이사야가 우리 준비하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날이 되어지면 우리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은 우리를 뷸라라 헵시바라 바꾸어 부르신다고,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날이 되면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12절, 이름이 4개나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 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그날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렇게 별명을 막 붙여줍니다. 사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너 별명 뭐야? 그럴 때 되게 컴플렉스 느끼는 게 이상한 별명일 때도 컴플렉스를 느끼지만 별명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거의 사람들이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요. 여러분 별명이 많다는 것은 사실은요. 완전 인싸라는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사람들이 막 예루살렘 하면 시온 하면 다음 세대 교회 하면 막 불러주는 별명들이 있는데 그 별명이 4개나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백성. 과거에는 이제 부정한 백성. 그러니까 뭐 순결한 신부가 아니라 음녀이기도 했고 아니면 뭐랄까요? 아름다운 그 영광의 옷을 입은 게 아니라 누추한 옷을 입은 그런 참 불결한 백성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를 보면서 거룩한 신부다. 순결한 신부다라는 뜻에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백성.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 구속이란 돈 값 주고 사셨다는 뜻이죠. 노예 신분에 있던 자를 값 주고 사셨다는 뜻인데 과거에는 저거는 마귀의 노예야, 세상의 노예야, 죄의 노예야 불렸던 우리를요 여호와께서 값 주고 사신 자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찾음 받은 자.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이름 받은 자잖아요, 그죠? 잊어버림 받은 자, 잊어버림 받은 자였는데 세상도 우리를 잊어버렸고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도 하나님 나를 잊어버렸다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이제는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찾음 받은 자. 그래도 찾음 받은 자 되게 좋잖아요. 성경에 찾음 받은 것에 대한 비유가 하나 나왔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잃어버린 드라크마 찾았을 때 너무 기뻐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찾음 받았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의 반대말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너무 좋아서 잔치하신다 이런 의미까지 있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 과거에는 버림받은 성읍이라는 뜻이죠. 저주받은 성읍이야. 황무지야. 뭘 해도 안 되는 곳이야. 아무 생명도 나올 수 없어. 이런 별명을 받던 우리가 그날이 되어지면 거룩한 백성,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 찾음 받은 자, 버림받지 아니하는 성읍 이렇게 불린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를 알기 때문에 이 약속은 사실은 정말 은혜인 것도 알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맹세하신 능력의 손으로 맹세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마땅한 반응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못하시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붙잡고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